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것을 보면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주변에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에 속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삶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주변에까지 뻗어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씌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7일 금요일 날 서초구의 변호사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당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 유가족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그의 부인은 유가족으로서 울면서 자기의 남편은 월북자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 남편은 전혀 월북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우리 아버지는 월북을 했다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 석자도 내가 입 밖으로 내지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이제 착수해가지고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그것이 왜곡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적폐를 청산한다고 해가지고 또 과거의 정권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조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누가복음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의 모든 죄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교회에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빛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눈이 불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한 것이나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서 두려운 가운데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과 하와는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시치미를 뚝 떼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아주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나타났을 때 그 임신한 것을 간통한 사실을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 술을 먹이고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집에서 아내와 사랑을 나누게끔 그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햇사람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서 다른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나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만 편하게 집에 들어가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다. 집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포기를 하고 그 대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햇사람 우리아를 요압과 그 암몬과 싸울 때 성 바로 앞에 선봉에 세워가지고 그래서 죽게 하라. 성 가까이 선봉에 서서 싸우다가 결국 암몬 사람들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햇사람 우리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교묘하게 완전 범죄로 자신이 밧세바와 간통한 것을 감추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윗의 그 교묘한 죄를 하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무서운 처벌이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을 때 창세기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내 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 죄벌이 커서 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날 때 일평생 쌓아왔던 것들이 다 일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그 국민의 수장으로서 큰 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감옥에 가게 됐을 때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많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처벌이 주어진다. 때로는 죄가 드러날 때 감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수사가 이제 시작되려고 할 때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수사가 점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죄가 점점 자기를 조여오고 있는 것들을 느끼면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난날의 과거의 행적이나 저희 잘못된 행실들, 죄악들, 이런 것들이 저 뒤에 있는 화면에 다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가대가 오늘 귀한 찬양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성가대 뒤에 저 벽에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난 행적들,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비춰진다 그러면 우리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화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에 했었던 일들, 행적들, 죄, 부끄러운 일들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찬송가 363장 가사에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2절 가사에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죄를 다 드러내신다고 하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0일이 되었는데요. 출범하기 전에 우리는 신조어를 국민들은 경험해야 됐습니다. 어떤 말이었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저는 검수완박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뺏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정권을 넘기기 전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전부 박탈하겠다.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자신들의 행적,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막으려고 하는 시도이겠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들을 조사하려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것을 할 때냐? 지금 국민이 먹고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그런 것을 현안으로 다룰 때냐? 급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위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진상규명을 위해서 대통령 기록을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의 정권을 흠을 잡으려고 하고 잘못을 파헤치려고 하고, 정권이 뺏긴 집단에서는 자신의 잘못들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고 덮으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막으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은 정치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죄가 공개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 하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끔 자신의 지은 죄를 돈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보석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법원에서 돈을 내고 이제 가석방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는 가석방 제도라고 하는 것, 이 보석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할 때 돈은 아무 소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한때는 신처럼 추앙되고 종교처럼 되었지만 로마 황제,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덮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혜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레위기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레위기 17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했지만 이 피에 관계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레위기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이 있죠. 이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이 속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덮다,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할 때 그 피가 죄를 덮어버린다, 속죄했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덮어버렸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이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지 못하는 것, 완전하게 덮지 못하죠. 한 번에 한 번, 죄에 한 번 질 때 짐승의 피 하나로 한 번 덮습니다. 그리고 그 덮는 효과가 아무리 길어봤자 1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를 완전히 덮어버려가지고 아무도 우리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받아 그 피가 뿌려진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도 우리에게서부터 죄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죄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지난 모든 날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찬송가 269장 가사에 보면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과 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2절 가사에는 저 흉악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실 때 그 옆에 흉악한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흉악한 강도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려가지고 그 흉악한 강도도 그 부끄러운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죄, 더러운 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죄들, 그 모든 죄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난날의 사회에서 지었던 잘못, 죄,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 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죄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에 이 감격적인 이 사건이 구약에 보면 또 아주 잘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룻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룻이 이방 여인이었죠. 그리고 조금 이따가 띄워주시죠. 룻이 참 불쌍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이방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남편이 없고 이제 두 남편이 없는 과부가 이방 땅에서 나오미와 이 룻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 밭의 주인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하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내가 다른 소년들에게도 너를 보호하겠다.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이제 마음껏 이곳에서 편하게 이삭을 주어가지고 가라. 그리고 또 좋은 것을 주고 음식도 주고 이렇게 한 것이죠. 룻이 집에 이삭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냐? 그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어느 집에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주인이 나를 너무나 잘 대해주고 이렇게 선대해줘가지고 내가 배불리 먹고 이삭을 이렇게 많이 주울 수 있었다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보아스는 바로 우리의 친척 중에 하나이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대를 잇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대가 끊기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대신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들어가가지고
이제 관계를 갖고 아내를 찾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대를 잇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해 주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 딸아, 목욕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옷을 잘 갖춰 입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을 때, 밤이 됐을 때 보아스가 누워서 자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불을 들치고 그 이불 밑에 자리에 누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보아스가 룻을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룻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룻을 취하는 것, 아내로 취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 룻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밤에 저녁 시간에 젊은 여인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보아스가 누워 자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불을 들치고 보아스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제 누워 있습니다.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발치에서 이상한 낌새를 발견했습니다. 깨보니까 젊은 여인이 거기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젊은 여인 룻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아마 이 젊은 여인이 벌거벗은 몸으로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데 당신의 옷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나를 덮어달라고 룻이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보아스가 룻을 보며 대답을 합니다. 룻기 3장 11절 말씀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이불 밑에 들어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게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리라.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대를 잇게 해줍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해가지고 옷을 덮어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죄, 우리의 부끄러운 죄, 이거는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것이지만 우리의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 그러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등불 들고 맞을 준비됐느냐?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죠. 룻이 이불 밑에 들어온 보아스가 이불 밑에 들어오는 룻을 자기의 옷자락으로 덮어줬듯이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추하고 부끄럽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 그리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1분 정도 같이 드리도록